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 모실 분은 부모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사명으로 변신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진로 방황기를 겪으셨고 지금은 꿈과 희망 없이 힘겹게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주변에 꿈이 없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국진로적성센터 대표이시죠. 그리고 ABC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에스더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왠지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도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실 것 같은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냥 듭니다. 모르겠어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왠지 오은영 박사님에게서 느끼는 저도 그런 푸근함이 좀 느낌이 느껴져요. 있어요. 예, 그런 네. 느낌이 옵니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영광이죠. 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할 때 우리 ABC 교회 담임 네, 목사님이시라고 했는데 네. 교회 이름이 ABC면 뭐 어디 해외에 있나요? 아니면 초콜릿 예, 뭐 학원이냐 뭐 이렇게 아, 예, 얘기하시는데 ABC 교회는 제가 20년 넘게 예. 한국진로적성센터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진로적성 교육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아, 그래서 예. 우리 교회 이름도 음. A, aptitude, 그러니까 적성, 아. 달란트, 예. 그리고 B, 바이블, 성경 바이블, 말씀, 예. 그리고 C,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걸 앞글자를 따서 하나님이 주신 적성과 달란트로 섬기고 예.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 이제 우리 초보 운전이란 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의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 네, 기독교 교회의 기본을 세워가는 교회다 이런 뜻으로 그렇군요. 이름을 지었어요. 예. 뜻이 너무 좋다. 좋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로 적성센터. 여기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네. 옥타그노시스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 청소년부터 예. 청년층, 장년층까지 예.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 음. 성향은 무엇이고 내 성향에 적합한 직업, 학과 그리고 나한테 맞는 공부법 네. 또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성향이 예. 안 맞아서 이런 것들 좀 찾아드리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진로교육센터입니다. 목사님께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하네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네,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매년 그러니까 늘 상담을 하면 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맞아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 20대, 30대 분들도 예.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예. 제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좀 찾아주세요. 네, 맞아. 정말 많이 그래요.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저는 뭘 주셨을까요? 뭐 이런 맞아요. 청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검사로 뭐 예. 신천지에서 이런 검사 해준다 그래서 가버리시고 이러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런 것도 이제 방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예. 검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예. 검사다 보니까 예. 옥타그노시스 검사 쓰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진로와 꿈을 찾아주시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소개해 올렸거든요.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그냥 청담동에서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을 그런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이미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저 근데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외모는 뭐 엘리트 같다, 뭐 럭셔리하다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건설 쪽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옛날에 예. 70년대에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전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네. 분인 줄 알았는데. 더 물어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네네네네. 마세요. 네. 예. 이제 횟수가 많이 나오는데 계산하지 마시고. 네네. 네. 70년대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에. 예. 그리고 화장실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동네가 있었어요. 서울에요? 네, 서울에요. 아, 서울에요? 네, 서울에요. 오. 저 북쪽으로. 예,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칸방에서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살았는데 네네. 기억하기로는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4살 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이제 우물 길러 우물가에 가셔서 네. 물을 깃는데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도른년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게 년 놈이 그냥 호칭 예. 감탄사 이렇게 많이 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4살 때인데. 4살 때인데 뭐 미친년인지 도련년인지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예.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셔서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구나. 엄마 우는 게 나 때문이구나. 나만 없어지면 우리 엄마 행복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 집에 와서 이렇게 넓은 엄마 그 스커프, 어머니 스카프에다가 예. 배고플 때 먹으려고 과자랑 또 갈아입을 제 옷 몇 개랑 네. 인형이랑 넣어가지고 집을 나가야겠다. 4살 때? 네, 4살 때 가출을 어이구. 하려고.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어떡하고, 나왔는데 어떡하. 거기서 어머니하고 할머님을 만났죠. 예.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 보더니 애가 행색이 좀 수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또 어디 가니 하면서 하는데 그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네네. 하늘이 보라색으로 노을이 지는데 네. 어머니 얼굴에도 그 노을이 이렇게 닿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가면 어쩌면 엄마 더 슬플지도 모르겠다. 예. 내가 엄마 부자 만들어줘야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패했죠, 가출을. 가출 그리고 실패하고. 이제 어머니가 열어보시더니 막 기가 차가지고 막 예.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부자가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 다짐을 했죠. 그 그 어린날에. 할머님이 친할머니예요, 외할머니? 네, 친할머니세요. 아까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네, 거예요. 방 하나에. 하나에. 저랑 아버지, 엄마,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네. 많았겠어요. 너무 우리지. 많았어요. 맨날 단칸방에서? 싸우셨어요. 맨날 싸우시고 그 없는 세간인데 막 누가 더 많이 때려부시나 이거 하시느라고. 다 기억나세요? 4살 때부터는 기억이 기억이 나요. 나요. 아유.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예. 4살 때부터는 그래서 너무 그게 다 저 탓인 줄 알았어요. 저 저 때문에 예. 불행이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돼서 어떻게 자라셨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남동생이 생겼어요. 예.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동생이 생겨요? 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시어머니 같이. 네,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의 섭리. 미스테리 어메이징 하세요. 네, 네. 신묘막측하세요. 정말, 예. 네. 이거는 과연 섭리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요? 참 오묘한. 네. 근데 거기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저희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예.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로 자라셨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의 얼굴을 태어나는 얼굴도 못 보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산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니 얼마나 이 귀해. 아들은 어마어마한 종교죠, 종교. 그치. 네, 거기다가 그때는 또 남아선호 사상이 그럼요. 완전 강할 때라서 이 아들은 정말 신이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종교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돼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섬으로 봉사를 가실 일이 생겼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저를 이제 친척집에 맡기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먹여주고 길러줘야 되니까 예.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집에 맡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를 맡아주겠다는 집들을 먼저 찾아서 네. 그 집을 찾고 그 집에서 제일 그래도 가깝다는 초등학교를 예.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 친척집도 초등학교를. 있어요. 초등학교. 아휴. 버스도 세정거장, 내정거장 가야 되는 곳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6번을 옮겨 다녔어요. 아이고. 이 친척집에서 이제 우리는 사정이 안 돼서 예. 못 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른 집으로 예. 가고 그래서 6번을 전학을 다녔어요. 한 학기에 2번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못 사귀고 그렇죠. 없지.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인생이란 뭔가 내 동생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고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래 내 동생은 갓난 아기니까 라고 네. 했지만 아기를 벗어난 한참 크고 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좀 굉장히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6번을 전학을 하신 거면 진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신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외로웠어요. 그럼요. 서럽고. 굉장히 서럽고 이제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구박도 좀 많이 받고 나 뭔지 알아. 정말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먹어도 배가 고픈 눈칫밥이라는 걸 먹게 되거든요. 네. 눈칫밥. 맞아요. 아니 어떻게 잘 알죠, 눈칫밥. 그러시구나.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밥이 눈칫밥이거든요. 네 저는 그죠. 결혼하고 지금 집에서도 먹어요. 그러시구나. 네.
결혼해 내 집인데 이렇게 눈치가 그래서 살이 안 찌시나 봐요. 눈칫밥을 먹으면 살이 살이 안 안 쪄요. 쪄요. 제가 늘 허기지고. 어릴 때부터 쭉 몸무게가 49kg였거든요. 예. 근데 20kg가 찐 거예요, 이게. 아.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렸는데 네. 들고 다니다 잃어버렸어요. 아까웠다. 저장해 놓을 걸.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좀 서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겨냈어요. 나름대로. 예.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힘드시니까. 근데 한 번은 정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일이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 그 집이 제가 지냈던 집 중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예. 그동안 그 친척집 중에서는 제일 부잣집이었는데 거기는 2층 집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식모라는 말을 네, 많이 많이 썼잖아요. 썼죠. 맞아요. 예, 가사도우미를 일하시는 가사도우미 상주하시는 가사도우미 분이 계시는 집이었는데 예. 그런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 집이었어요. 오, 잘 엄청나게. 살았네. 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아이들 책가방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분이고 이제 한 분은 식사랑 이런 걸 예, 예.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아. 2층에서 그 주인집 할머니가 너무 좀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 식구들이 다. 그래서 2층에서 이 집 아래 주인 할머니 허락이 없이는 제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밥도 그 아주머니랑만 둘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몸을 씻고 닦고서는 이렇게 발 닦고 수건으로 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언제 올라오셨는지 저를 보시면서 걸레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너처럼 더러운 애는 수건으로 몸 닦는 거 아니야. 걸레로 닦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이라 그때는 모기 잡는 스프레이 약이 있었을 네네. 정도인데 아, 저한테 그게 부잣집만 있었어요 원래? 그 잘 안 파는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이거 스프레이 있잖아요. 예. 모기 이렇게. 예, 예. 그게 저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기 잡는다고 하시면서 제가 지나가면 막 뿌리셨어요. 너무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이걸 아신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속만 상하시니까. 그럼 또 집만 옮기는 것 뿐이죠.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한 번은 이 댁이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예. 며칠 동안. 그래서 그때 그 여행 가는 기간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간만에 이제 좀 전학 간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예. 생일날 친구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근데 친구들은 제가 그 집에서 항상 들락날락 하니까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으스대면서 불렀는데 친구들 다 데리고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또 우리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가 좀 불쌍했는지 먼저 제 생일상을 차려줄 테니까 어머, 데려와라. 친구들 데려와라고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생각도 못했을 그렇겠죠. 일인데 마침 안 계시고 며칠 동안 비우시니까 내가 생일상 차려줄게. 어머.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딱 대문을 열었는데 예. 우리 도우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니 일찍 오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저기서부터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려와 이러면서 여기가 니네 집인 줄 알아? 썩 꺼져 이러면서 발칙한 것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 저는 그래서 발칙한 것이 사극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렇죠. 대본인 줄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여기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만 살아야 되나 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학교에. 제 고아래 바데스터 고아래 제 소공녀야. 소공녀라고 불러주면 그래도 교양 있는 친구들이나 그랬지. 남자애들은 이제 바게스더는 고아래요 이러면서 막 하니까 와 진짜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가출을 할까 하고 있는 차에 다른 집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사죄하셨대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는데 이거 너한테 사죄를 좀 받고 가고 싶다. 찾아오셔서 어머니는 그때 아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후 얘기죠. 한참 후이죠. 10년 정도 지나서 그래도 사죄를 하시더래요. 사죄를 하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알고는 있었군요.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좀 감싸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요? 엄청 두드러져 맞았어요. 왜요? 왜 얘기 안 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때려? 왜 얘기 안 했냐고. 엄마가 미안해 이러고 우는 게 아니고? 아니요. 엄마가 막 우시면서 왜 얘기 안 했냐고 때리시는데 그때 마음에 미안하신가 보다. 미안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딸을 때리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미안해서 나 때리는 걸 거야 하면서 이제 참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6번 전학 다니고 또 구박받고 또 저희 아버지는 가끔 오셨어요. 방학 때만. 오셔가지고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를 제대로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맹꽁이, 멍청아, 등신아, 바보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동생들 있는 데서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께서 콧물이 나서 코를 푸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티슈를 좀 갖고 오라고 네. 휴지를. 근데 제가 콧물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한 2장 더 뽑아갖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티슈 누가 뽑아왔니?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가 뽑았다고 하니까 네 언니가 뽑았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언니 저래가지고 저렇게 해퍼가지고 아낄 줄도 모르고 코 푸는데 한 장이면 되지. 이걸 저렇게 너네 네 언니 닮지 마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또 가출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한 번도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안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아닌 저희 네. 큰 외삼촌이 갑자기 저희 집에를 오시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목에서 나는 나가고 우리 큰 외삼촌은 들어오실 때 딱 만났어요. 네. 큰 외삼촌이 집에 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와서 실패를 했죠. 가출 좀 너무 쉽게 포기를 저는 가출 왕인가 봐요. 가출의 피가 막. 그래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잖아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외출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외출. 잠시 외출, 네. 무단 외출, 다시 네. 돌아오는 거. 아니,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정말 가출에 그렇죠. 성공했다면 맞아요. 전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맞아요. 제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지만 네. 전 하나님 안 믿었었어요.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 근데 저희 집이 원래 그 로마 카톨릭가 천주교 집안이라서 예. 친가 외가 전부 다 성당을 다니세요. 네. 근데 저희 집만 안 다니셨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예. 잡교 이를테면 이제 방학 때 가끔 오시면 저희는 사찰마다 다니는 탐방 여행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가끔 무당 불러서 굿도 하시고 좀 그런 집에서 자라서 저는 주역이라든가 뭐 손금, 관상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됐고 예. 왜 누구는 저렇게 부모님하고 잘 살고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하도 잘 봐서 쪽집게로 소문이 나가지고 뭘 잘 봤어요? 관상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왜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예. 뜨거운 마음에 맨 앞줄에 앉아요. 네. 가면 이제 축도를 받으려고 예. 딱 그러면 처음에는 손을 안 돼, 이러면 안 돼. 손금이 사단아 보이지. 물러가라. 손금이 보이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목사님 팔자가 안 좋은데. 오래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사모님을 뵈면 귀부터 봤어요. 여자는 귀거든요. 남자도 귀 아니에요? 여자가 귀. 남자 귀보다 여자 귀가 더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 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안 돼, 안 돼. 이러고 다녔는데 네. 중학교 때 정말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네.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봐달라고? 관상 보시고 얘 너무 쪽집게지 않니? 막 이러면서 우리 가사 선생님이 특히 좀 저를 예뻐라 하셨죠. 와. 그래도 그런 정말 좀 주눅이 들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공부를 잘 했다기보다는요. 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했어요.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한 번만이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예. 근데도 수학을 만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리고 뭐 글짓기 대회나 그림 대회 나가면 상 받고. 근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칭찬 한 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 남동생이 어디 가서 뭐 상 타오면 막 정말 동네 잔치 열시고 예. 그리고 동생이 방학 숙제 안 한 거 제가 야단 맞고 왜 동생 방학 숙제 안 해줬냐고 참.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남아선호 사랑 때문에 아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예. 제 나이 40에 예. 부모님 두 분을 딱 앉혀놓고 예. 여쭤봤어요. 예. 도대체 왜 그렇게 예. 남동생만 그렇게 싸고 예. 도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아유 무슨 소리야 아니야라고 하실 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정말 동시에 예. 합창으로 예. 아들이니까 그러셔서 저는 그때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은 여아 선호 사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요즘 우리 아들들이 천대받고 딸들이 막 대우받고 요즘 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또 그렇더라고요. 좀 세상을 좀 잘못 그러니까. 시대를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고 다 아니 그랬는데. 어릴 때 그럼 뭘 하고 싶었어요? 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 그렇죠?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얼굴이 조금 이 정도 작았는데 네네네. 크면서 얼굴이 아, 그래. 자라더라고요. 세월의 장난으로. 근데 눈, 코, 입은 안 자랍니다. 예. 눈, 코, 입도 같이 자라면 좋겠는데 네네. 어쨌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특별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부 때도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마는 예. 역사 저널 이런 어떤 특별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돼서 뭐 예. 싱크로도도 가고 예. 이렇게 그런 역사 전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살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가족이 한 집에서 정말 살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너 문과 가니 이과 가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 문과 가고 신방과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기자가 최고였거든요. 예, 예. PD 기자. 인기 그래서 직종이었죠. 예, 신방과 가면 다 기자 하려고 예. 그래서 기자 하려고 그러셔서 아니요 아나운서요. 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9시 뉴스는 보고 말하냐? 그러셔서 아유, 그럼요. 저 9시 딸한테. 뉴스 보죠. 열심히 보고 연습하고 음. 너 거울도 볼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빠서 아나운서 못해. 그 아나운서 아무나 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친아버지죠? 저도 친아버지가 아니길 바라지만 네네. 친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아나운서를 못하게 하셔서 뭐 속상하다 아니 이걸 떠나서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지 않네. 마음에 병이 딱 생겼을 네. 것 같아요. 그 전부터는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해드리고 진짜 저희 친척들 중에 저희 별명이 있어요. 예. 저는 콩지, 제 동생은 팥지, 팥쥐야. 저희 엄마는 팥쥐 엄마. 친척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콩지 인생 싫어. 그리고 이제 나도 반항할 거야. 한 다음에 또 가출은 안 하고 이제 잤어요. 네. 계속 잤어요. 고3 때까지 잠만 잤어요. 아버지하고 반항하고 싶어서 공부도 안 일부러 하고 안 하려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죠. 아.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러면 계속 부모님하고 따로 사신 거예요? 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무렵부터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2 고2 때. 때?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네, 그리고 되게 어색하죠. 어색하셨겠네요. 그래서 저도 어색하고 방학 그치. 때마다 잠깐 오셨지만 되게 어색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방에서 얘기하는 말씀 나누시는 예.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여보 난 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빠가 두 분이 서로요. 서로? 그래서 쟤라는 게 저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불편하지? 누가 또 말 안 들었어? 이러고 있는데 쟤는 아무래도 우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렇지 우리 쟤는 포기합시다. 그러시는데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불편하시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나는 너 없이 동생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가 더 편하고 너만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모를 때라 반항심만 점점 생겼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부하러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네, 그러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서 이제는 좀 얘랑은 한 지붕 아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저를 미국으로 쫓아내셨어요. 미국으로 쫓아내셨는데 이모가 그때 계셨는데 미국으로 쫓아낸 건 그래도 그나마 좀 유학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려고 네. 시험도 보고 했는데 붙여주는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그 NYU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붙었는데 그렇게 비싼 학교인지 몰랐어요. NYU 다 비싸죠. 떨어지고 거기 붙어서 갔는데 또 이모네 다 집이랑 떨어져서 가까워. NYU를 붙었어요? 네, 좀 좋은 학교를 그럼 넣어가지고 더 좋은 데를 쳤었어요? 원래? NYU보다?
예, 좀 주님의 은혜로 약간 좋은 학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공부 진짜 딸이었는데. 잘했다는 공부 거죠. 진짜 잘하는 딸인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부모님들 책 많이 읽히셔야 돼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매일 책만 봤거든요. 책이 거의 절반을 키운 거예요, 저를 진짜. 지난번 녹화에 그 딸 셋 하버드 대 보낸 어머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매일 책만 보고. 그건 그럼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네. 정말 아. 저는 책이 저를 키웠다고 어디 가서든 얘기해요. 내가 그때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딸들 앉혀놓고 책을 읽어야 돼 하고 3일 만에 또 잊어버렸네요. 자, 근데 이 책도 성향에 맞게 읽히게 해주셔야 돼요. 아, 이따가 이제 오늘 애들 성향별로 핸드폰을 사줬는데. 아이들 뭐 사줄게 아니라 책을 샀어야죠. 교보문고도 옆에 밑에 있는데. 교복 바로 밑에 있어요. 예. 아, 오디오북을 깔아줘야겠네. 일단 종이책이 좋은지 오디오북이 맞는지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아. 네. 이따 방송 끝나고 제가 특별 우리 방송은 빨리 끝내고 네. 뒷게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 정도면 분량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어요? 갔는데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꽤 비싸죠. 우리 이모도 저를 막 도와주실 형편은 안 되시고 네네. 하니까 그냥 집만 있었던 거니까요. 그 부모님 그랬는데 전혀 도움 안 주시고. 저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주시고. 제가 네. 돈 모아서 조금 보태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노타치.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뭐 병원 청소, 건물 청소, 베이비시터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모님이 그때 저희 집안에서 당대 믿음 1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를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 신이란 없어. 예. 무신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예.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모도 예. 봐서 알지 않아? 이렇게 예. 말하면서 안 다녔죠.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집이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제 동생이 이제 군대 입대한다면서 전화를 하면서 네. 우리 집 지금 거리에 나앉았다. 네. 엄마는 김밥 장사하고 아버지는 또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사실 공사장 일을 하시는 게 벽도 없고 담도 없는 바람 막 부는 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보일러 설치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누나 거기서 호의호식하지 말고 빨리 와서 돈 벌어서 우리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호의호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동생도 제가 예상대로 자랐네요. 네, 예상대로 진짜 잘- 저는 하여튼 동생이 그러니 가야죠. 가는데 이모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한번 가서 머리 좀 식혀봐. 네. 교회 시끄러워. 그랬죠. 막 한 번 갔는데 막 예.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 주야 막 이러고. 주여삼창. 예. 네,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싶었죠. 근데 새벽 기도는 조용해. 그리고 설교 끝나면은 음악만 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만 틀어줘.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모는 설교 한번 들어봐라고 했는데 짧아 그랬는데 저는 설교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듣기 싫어가지고 네. 누가 내 사정을 알아서 무슨 설교를 뭘 들어서 나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좀 밖에 나와 있었죠. 또 저는 그 부목사님하고 좀 사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미안해서 못 보기도 한 거죠.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가 이제 저를 전도할 요량에 그 부목사님을 대구로 이모 집으로 네. 이제 모셔가지고 저를 좀 전도해달라 뭐 모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트집 잡으려고.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려고. 원래 천재셨네. 아니에요. 방법이 책을 다르다.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책 정말 좋아했어요. 책 밖엔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일독하기도 쉽지가 그러니까.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녀도 저는 힘든데. 너무 오기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렇게 안 살게 했다니까 그 존재 없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일독을 했는데 너무 두껍잖아요. 예. 트집을 잡으려면 이 두꺼운 걸 다 읽어야 되나? 예. 어디서 나올라나? 예. 막 걱정했는데 예. 웬걸 첫 절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예. 말이 말도 안 돼. 되냐고 네. 이게 저 물리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냐고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좀 읽어보다 보니까 선악과를 다 따먹을 걸 알면서 가운데 떡하니 심어놨대. 네. 무슨 심보야? 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뭐 애기들도 다 죽여라. 뭐 동물 다 죽여라. 이렇게 잔인한 신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더 이제 설상가상은 처녀가 애를 낳는데 애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란다? 말이 되냐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본인 거예요. 아버님하고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A4 용지에다 다 썼어요. 아. 한 7장 나오더라고요. 꼬투리 잡을 걸. 꼬투리 잡을 걸.
하나라도 대답 못하기만 해봐라. 아. 저는 승리할 자신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7장을 다 뽑아서 딱 드렸죠. 예. 그 부목사님 앞에. 답변해 보세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내가 교회 갈게요. 어디 봐라 이제 어디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 목사님이 다 보시더니 예. 딱 내려놓으시더니 자매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매님이 직접 여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는 진짜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도 교회를 안 갔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아, 있었어요. 민망했어. 민망하죠. 미안하니까. 예. 또 양심이 있는데 예. 그래서 민망해서 이렇게 밖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맨 뒤에 이렇게 앉았죠.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있고 정말 음악만 잔잔하게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틀어주시는 네. 거죠. 예. 근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네.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이제 20대 초반인데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집인데 왔으면 인사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나 여기 네. 다닌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서 좀 이모 하는 거 좀 생각해서 인사라도 할 겸 그렇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이요? 환상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요. 네. 이렇게 제 바로 눈앞에서 왜 볼펜 점 딱 찍으면 까만 점 딱 아주 조그만 점 네. 있잖아요. 네. 그 점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빛이 쫙 나오더니 네. 이 빛이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찬송가 소리도 안 들리고 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예, 예. 진공 상태가 되는 것처럼 되면서 빛이 온 세상을 다 쌌어요. 빛과 저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이상한가? 헤드라이트 밝히나 누가? 그랬는데 그 구멍, 빛이 나왔던 구멍 안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호리호리한 분이 하얀색 긴 옷을 이렇게 왜 옛날 70년대 서부극의 초원의 집이라는 네네네. 게 있었어요. 예, 예, 네,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실 저 수 알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왜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남자 알아요. 잠옷. 하얀색을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이 빛보다 더 하였어요. 이 빛도 너무 눈이 부시게 하얀데 네. 그거보다 더 하얀 옷을 입고 남자가 걸어오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얼굴은 못 보고 이 아래로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이 불쌍한 것, 이 불쌍한 것 하는데 너무 이런 위로가 다 있구나 하면서 너무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펑펑 울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다 나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렇게 저를 아는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을 것 같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러다 타 죽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 위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모네 집에 보니까 예수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곱실곱실 해가지고 그런 남자 얼굴 네네. 있잖아요. 그런 얼굴인가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점으로 빛이 싹 들어가면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싹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웠다가 추워지니까 만져봤더니 뜨끈뜨끈한 거예요. 어머. 그때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어. 미칠만 하지. 어떻게 안 미치겠냐 이 상황에서. 예. 내가 미쳤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모한테 얘기를 쭉 했죠. 이모 내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20년 넘게 그렇게 11조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한테 한 번도 안 나타나더니 이런 이 생짜배기 얘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쁘시니까 기쁘셔서 그래서 네.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신 거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집에 왔죠. 공부 다 마치지 못하고. 못하고 왔죠. 그러면 대학원 못하고 왔어요. 그렇게 환상을 보신 게 예수님 그렇게 일독해도 안 보였던 예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 변화가 같은 생기죠. 것도. 집안도. 그렇죠.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왜 또 말씀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단 말씀도 있고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보고 믿은 나 부족해. 더 믿음을 더 열심히. 그렇지만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야. 감사하다. 이제 한국에 가면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똑같아요. 그렇죠. 더 나빠졌어요. 더하지.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아침에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 강사를 했어요. 아. 아침에는 직장인들 회화 강사하고 뭐 중고생들 또 외고 다니는 학생들 과외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예. 그랬죠. 그러고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기고 그 이제 벌어서 다 부모님 네, 부모님들도 되고. 예, 그리고 제 동생한테는 제가 신용카드를 줬어요. 제 카드 쓰라고. 아니, 동생도 다 큰 장성한 어른인데 왜 카드까지 주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은혜롭게 보고 믿었잖아요. 예. 직접 나타나 주시고 저 예. 같은 게 뭐라고 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그래요. 고꾸라졌군요, 완전. 네,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정말 우리 가족 저렇게 난장판 엉망진창인 우리 집 경제적으로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네.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살리려고 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영혼을 살리려고 가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신압으로 나를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어? 어떻게 달라졌어?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우리 누나가 날 이렇게 챙겨주네. 왜 그러지? 라고 하면 이거 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예,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하셨군요.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좀 달라질 줄 알고 그러면 좀 알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달라지죠. 더 좀 열받게 하는 정말 그동안 제가 참고 전도하려고 참았던 것들이 이렇게 순간 빵 터지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 이게 참 치사한 건데 먹는 예. 거 갖고 자꾸 이래서 근데 우리 집이 원체 가난했기 때문에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버지도 그 공사 출장을 가셔서 네. 되게 집에 안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딱 나와 보니까 식탁 위에 고기가 네. 등심 고기가 한 접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온 집안에 고기 냄새가 다 풀풀 풍기면서 네. 어머 이게 웬 고기야? 아버지 일찍 오셨어요?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니야, 네 동생 줄 거야. 남동생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생이 며칠 전부터 고기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젓가락을 하나 딱 짚는 순간 저희 할머니가 아주 그냥 등짝을 확 치시면서 어딜 손대 동생 먹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어요. 동생이 막 눈을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고기 진짜 사놨네? 그러더니 하나 딱 먹더니 아 뭐야 냄새 나잖아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막 킁킁거리면서 어머 냄새나? 어머 어떡해 어머니 한우 사라고 했잖아 한우 사시라 그랬더니 아니야 정육점에서 한우라 그랬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젓가락 들 채로 어이가 없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나 햄버거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빨리 가서 햄버거 사와 저한테. 그때 결심했어요. 예. 이거는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어. 예. 시집 가야지. 아. 시집 가야지. 예. 전 그때 가족 다 전도하기 전에는 시집 갈 생각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집 가야겠다. 결혼하자. 근데 마침 그때 네. 저희 저 조교할 때 선배님이 예. 후배 동생 고향 후배 있잖아요. 네네네. 고향 후배 다 동생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귀등으로 들었거든요. 예. 우리 가족 전도 끝나야 나는 결혼한다. 예. 그랬는데 전도도 아직 안 끝났지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제가 미리 말했어요. 소개시켜달라. 소개시켜주세요. 어. 그 남자 아직도 싱글인가요? 이러면서 네. 소개시켜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선배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홧김에. 초고속으로. 홧김에 결혼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급하게 결혼 하면- 생활은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빨리 결혼해도 그래서 좋은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 생활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왔네요. 그렇죠, 나왔네요. 나왔죠. 엄마 아빠 품을 떠났어요. 아주 법적으로 아주 네. 합리, 이렇게 예, 아주 그리고 일단 정말 합법적으로. 좋게 예, 예.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가출이네요. 드디어 출가죠, 그건 출가. 네. 출가 가출 같은 출가를 했어요. 네. 이제 나는 해방인가 네. 보다. 그래도 마음에 약간 죄책감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를 전도를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고. 예. 근데 이 남편이 4대째 크리스찬의 장손이었어요. 아. 우리 시댁에서는 집사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전도사님, 선교사님, 막 수두로 빽빽 장로님, 예. 권사님. 근데 이제 목사님만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제 남편이 목사예요. 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나는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야. 네네. 그랬는데 이 댁도 찢어지게 가난한 예. 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남편이 음. 두 번째 만난 날 저한테 이제 청혼을 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첫날 만나서 좀 아닌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밑에만 보고 이렇게 차만 마시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싫은가? 그래갖고 열받잖아요. 예. 아니 왜 싫지 내가?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 내가 왜 싫어 도대체? 이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그날 밥값, 커피값 제가 다 내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고요. 밥값은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멋있었어. 잘했어. 그리고 대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뭘 모셔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뭐 모셔다 주고. 모셔다 드리겠다 했어요. 괜히. 혹시 몰라서. 그랬어요? 네, 혹시 몰라서가 맞았어요. 네네. 한다고 하고 택시 잡아주고 네. 택시 태우고 90도 각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네. 그 모습에 반했대요. 택시 잡아주고. 나 참 별나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 만나야 되겠다. 만나자마자 그럼 태워 보내지 그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어. 너무 열받잖아요. 아니 네. 어떻게 내가 스타일이 아닐 수가 있지?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2년 동안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근데 다 좀 얼추 맞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예, 뭐예요? 하나가 조금 알쏭달쏭했는데 네. 예. 그걸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예. 제가 먼저 좋으시면 만나세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두 번째는 만나자. 예.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때 물어봤는데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뭐래니 얜 또 이런 생각에 제 꿈은 정말 예전에 그 성당에 한번 갔을 때 영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서양 노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계단을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건네주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웃고 막 이러길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실제 하는구나. 저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음. 나도 저런 부부로 평생 살면서 늙어갈래. 그게 제 소원이자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했어요. 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네. 전 그때 얘 선수구나. 얘 완전 선수네. 예.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 꿈하고 너무 똑같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게 바람둥이였구나.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낚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게 왜 소원이세요?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도 그런 비전이 있었대요. 그걸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배우자로 알겠다. 사인으로 하겠다. 근데 그동안 자기가 100번도 넘게 미팅을 했대요. 한 번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었대요. 꿈이 뭐냐서 아이는 둘 낳고요. 뭐 몇 평에서 살고요. 뭐 이렇게 이런 말만 했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까였을 거예요. 그치. 다 자기가 깐 것처럼 얘기를 해. 자기도 까였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 쓰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죠. 여자들이 뭐야? 그러고 가버리지. 정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럼 자기가 까놓고 자기가 깐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나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럼. 왜? 에이, 깐 거야. 앉아서 한숨만 푹푹 완전 쉬고 은혜되네 이 방송.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네. 그랬겠네. 그럼요. 그럼.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야. 맞춰가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랬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전이 있다. 네. 진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 이 사람들한테 주신 달란트를 못 찾고 획일적으로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맞아. 이 사회를 교육으로 바꿔보자. 남편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인데 교육학으로 지금 박사 수료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자기는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 전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네네. 당연히 그런 생각 네네.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한테 같이 하겠냐 한 거예요. 예. 저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저 그때 사실 그 L 모 대기업에서 네. 연봉 3억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저 그거 두 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거절했어요. 제 친구가 그 인사팀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저보고 너 미쳤냐 그랬어요. 정말 저는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었고 하나님한테 미쳤고 사명에 미쳤었어요. 그리고 남자에 미쳐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서 두 번 생각도 안 했어요. 와. 그렇게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한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들이 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찾아드리는 일에 내가 평생을 걸겠다. 예. 이렇게 하고 같이 합시다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진로 방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학을 3군데, 대학원을 3군데, 하여튼 부모님하고 전학을 6번,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자. 그래 맞아.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만 알면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죠. 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세요 하면은 다 1등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쪽으로만 뛰세요. 그렇지. 그럼 한 명밖에 1등이 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좀 이따가 아, 진짜 좀, 저는. 예, 저 끝나고 같은 좀, 생각이에요. 뵙시다. 다 한 구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가 비좁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있을 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뛰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그렇지, 달리세요. 그렇지. 그러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셨는데 예. 우리는 입시, 시험, 그렇죠. 이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잘해봅시다 하고 네. 결혼을 했어요. 와, 그래서 같이 같은 비전을 품고. 네, 지금까지 그럼 결혼 잘하신 거네요. 잘한 거죠. 지금 진로 센터, 네, 한국 진로적성센터. 진로 적성 센터 네. 언제부터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그때부터 거예요? 시작했죠. 한 22년 정도. 근데 두 분이 이제 뜻이 맞고 비전이 맞아서 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사실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센터 만들 때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랬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필요하고 뭐 돈 드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랬죠. 돈 드는 일이 엄청 많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좀 받으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하고요 하고 예. 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소주 회사에서 네. 주도 교육하시는 줄 알고 진로 학교에서? 그 왜 땡땡 소주 있잖아요. 화이트 진로. 네. 그래가지고 폭탄주 만드는 비율. 뭐 요즘 주사를 많이 부린다. 그러니까 폭탄주를 마셔도 비율에 맞게 마시고 뭐 그런 주사 안 건 줄 부리고 그런 줄 다들처럼 알고. 대박 나겠네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러셨어요. 아예 진로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정말 불모지였어요. 네.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인문과학은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아이고 근데 사비를 다 들여서 저희 고시원에서도 살았어요. 부부가. 예. 그리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예. 얻어야 네. 되는데 한 번은 사무실을 얻으러 갔더니 거기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이 한번 면접을 보자 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다 드리고 이제 갔으니까요. 그러더니 근데 당신들한테는 절대로 임대 못 해줘요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정서상 진로 교육으로 밥 먹고 산다? 20년 후에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건물에 임대료 낼 수 있겠냐고. 안 된다 그러시면서 선진국으로 가라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안 변하죠. 20년이 지났는데 될까 말까 이제야 좀. 그리고 맞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사실 전 그때 그 할아버지 분 얘기 듣고 아유 우리 할아버님 뭘 모르시네. 이제 곧 열릴 텐데 진로가 대세가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모르시네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700원이 없어가지고 700원을 꾸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왜 하필 전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뭔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맞아. 어떻게 하면 또 오늘 임대료를 어디서 메꾸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또 어디서 메꾸지?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검사 개발비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랬었어요. 그때 포기를 안 하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버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네. 딱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돈을 받고 이제 그 책도 내서 책도 팔고 이제 뭐 우리 교재 있거든요. 네. 진로 설계 교재들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정말 여태까지 굶지 않았더라고요. 굶진 않았어요. 그렇게 왔어요. 내가 뭐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좀 어디 높은 데 가가지고 좀 이런 데서 좀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으로 너무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좀 네. 뭐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겠지만 네. 얼마나 지금 그 심정 눈물 글썽이시면서 그 700원이 없어서 돈 빌리러 가는 이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네, 그럼요. 한 달에 정말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맞아요. 한 달 버티기 위해서 맞아요. 버티면 되는데 하면서 냉가슴을 앓으면서 맞아요. 살아가는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두에 제가 부티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좀 투자 좀 해주시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투자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네.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왔는데 정말 굶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어떤 친구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네. 이제 진로 설계 받으러 오셨다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죽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죽자.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 저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 검사 도구로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하구나.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지칠 법한데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네, 제가 좀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종양이 원래 갑상선이 성대를 좀 가깝게 네네. 있거든요. 근데 종양들이 다 성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지 이제 암으로 가지 않는데 제거를 하면 한 달이나 6개월 정도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면 당장 생계가 강산데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하고 이제 없어지겠지. 뭐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번은 쇼크가 와가지고 너무 방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냥 이걸 방사능으로 아예 말려버렸어요. 근데 뭐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쓰고 아예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변했어요. 성가대 할 때 소프라노였는데 엘토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허스키하게 되고 그리고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셔서 뭐 귀신 보는 친구들 와서 같이 회복되고 자살하려고 뭐 여기 몇 개씩 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붕대 감고 오셔가지고 살리고 이혼할 거라고 막 부부가 하다가 살아나고 하는 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대형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금 여기 갑상선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형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6개월, 8개월 회복되시면 또래들 있는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없다.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때. 너무 힘드니까 헛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없는 게 분명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까지 해? 이건 아니야. 개척교회 이거 뭐라고 이거 안 해.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개척교회야? 안 해.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박에스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래. 전 그리고 불교로 귀의하겠다. 그러고 템플스테이 가야지. 짐 쌌어. 하나님 없어. 없는 게 분명해. 절밥이 맛있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도 바로 극단적으로 목사님 바로 절로. 저 바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물론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전도사일 때였는데 나중에 내가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도 모른다고 하고 뭐 어디 좀 아파서 요양 중이라 해. 난 절에서
불교가 최고더라 보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탑이야. 네. 하나님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왜 더 그랬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근데 사모님을 뵈면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는데 뭐 맨날 아프고 맨날 돈 없고 맨날 고생하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이도 없고 뭐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네. 그리고 불교 방송을 딱 틀고 그때 연불 시간이더라고요. 목탁 나오고 네. 절에 갔더니 향이 올라오는데 향 냄새가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쫙 들면서 그래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네.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백석대 신대원에 빨리 보내야 된다고 네. 서류 만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래? 나 안 간다니까. 일단 와. 우리 남편이 우리 네.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인데 나도 잘 모르는 분이니까 일단 와. 화성에서부터 차 타고 서울로 오신대.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집에. 네. 갔는데 본인이 박에스더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길래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2주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에스더 신대원 보내라. 박에스더 백석대 신대원 보내라.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박에스더가 누군가 그래갖고 교적부를 찾아보셨대요. 노회에 이제 저희 남편 이름 옆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에 갈 건데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네네네. 그래서 서류 다 해오셨다는데 근데 마감 시간이 5시인데 4시에 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빨리 해갖고 넣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백석대 신대원에 다니게 됐는데 첫날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반에 막 70명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가 많나?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열이 막 나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배가 아프고 예.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간호사이신 전도사님이 우리 반에 계셨어요. 예. 그분이랑 한 분이 또 차를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랑 두 분이 제가 심상치 않은 걸 아시고 중간에 나오셔갖고 저를 이제 응급실에 응급실로. 보냈는데 사실 응급실에 갈 돈도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반 친구들이 그걸 알고 다 걷어서 응급실 비용을 댔는데 정말 응급실에서 요청한 청구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남편하고 제가 갈비탕 한 그릇씩 딱 먹으면 딱 되는 금액을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사단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잖아요. 네. 네. 사단아 봐라 욥, 너 욥 봤니? 끝내주지. 욥은 정말 안 넘어졌어요. 저는 야 에스더 봤냐? 끝내주지. 했는데 저는 넘어졌어요. 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리셨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부끄럽게 했다. 자랑하고 싶으셨을 텐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다 글씨를 써주셨어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제 누구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왔어요. 이후로 하나님 원망한 적 없고.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눈물 좀 닦으세요. 예.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버렸는데도 저를 버리시지 않고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끌어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전날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그때 저를 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야,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연희에는 근데 생각보다 눈물이 좀 없네요. 네, 저요? 수지 씨였으면 여기 아마 대성통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눈물 받아냈죠. 네, 생각보다 아니 남 안 운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약간 안 운다고 뭐라고 삼키는? 아니 이게 이렇게 보면 수지 누나는 여기 눈이 뻘개가지고 펑펑 울어도 휴지를 한 5장 줘야 아, 그 되거든요. 감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휴지를 주려고 봤더니 안 울더라고요. 본인도 민망한지 휴지를 받긴 받는데 닦질 않네요. 예, 네. 흐르진 않았어요. 네. 아,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좀 이야기 듣다가 약간 눈물이 고일 정도로 약간 감정이 올라오는데 네.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아서 참 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정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소리를 최근에서야 편하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투사가 돼서.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네.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뭘 잘해야지만 사람 취급해 주시고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뭘 잘해야지 인정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버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런 게 그 찬송가도 너무 힘들었어요. 부르기가.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념 생각으로 이성으로 불렀죠. 감성에서 복받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실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건 좀 풀고 싶었어요. 네네. 아버지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예. 나한테 예.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참 암 수술 앞두신 아버지 앞에서 제가 아버지 그때 제가 아나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그때 왜 그렇게 반대하시고 네. 뭐 험한 소리 너무 많이 하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실게요? 기억 안 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저 커서 아버지 왜 그때 왜 볼링장 못 가게 했고 왜 나 외출 못 하게 했고 왜 미국에 살면서 한국 방송 보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못 보게 하고 나 왜 팝송 못 듣게 하셨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다 예, 그러신가 그러신 것 보네요.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기억이 네. 안 나신대요. 예.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말 때문에 제 청춘을 대학을 세 군데 방황하고 막 반항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게요?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랬어. 너무 허무하죠. 그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구나. 나는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 뭐 아나운서를 못하게 해서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에 꽂혀서 그랬던 거지 뭐 아나운서가 못 되고 뭐 그렇지, 반대 그렇지.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왠지 그냥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고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가 주면 되는 거였어.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사실은 내가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버지께 죄송하다 그랬어요. 더 일찍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더 일찍 예수의 품으로 모셨으면 우리 행복한 부녀 시간 됐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님 하나님 만나고 떠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세례 받으시고 아유, 다행이네요. 장로님 신분 다시고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큰 효도하셨네요. 어머님하고 남동생은 어떻게 자랐어요? 지금 뭐예요? 남동생은 회사 네. 잘 다니고 있고요. 네?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싸가지 없다고 욕 안 먹어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낳고 예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네. 네 어머니하고 같이 성당 다니세요. 그래요? 아버님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아휴, 오늘도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아까 진로적성 검사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아까 이름이 정확하게 옥타고노시스. 옥타고니스트. 지금 앱으로도 나와 있죠. 예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있고. 예예 그렇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네.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그럼 뭐 수 네이버에 있고. 치셔서 네, 이름만 검사하면, 치시면 예, 검사가 다 나오죠. 나와요. 네네 그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작가가 저희한테 보냈더라고 뜬금없이 이걸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최재천 교수님도 하시고 예. 그 누리호 발사하신 그 네. 로켓 박사님들도 다 하시고 네. 야 이거 정말 정확하다라고 근데 하셨어요. 그런 적성 검사를 사실 사람들이 다 재밌어요.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MBTI는 사실 심리학 기반으로 그렇죠. 한 심리학 거고. 기반이고 네. 그리고 할 때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내 기분에 따라. 그걸 억제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학적인 문항 구성 네네. 그리고 창조 원리가 들어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면서 결과 성경적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봤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저희가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서 뭐 강도에 따라 답을 했는데 저는 교육형이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교육형. 네. 어떤 겁니까? 교육형. 교육형은 네. 정말 네.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네. 성경 인물에는요 모세 같은 분이세요. 모세일 줄 알았어. 모세. 난 내 주모세.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삿대질을 계속해요. 이게 이제 지금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한테 삿대질하고 네. 봐봐. 아, 이거 좋잖아. 네. 책을 왜 안 읽니? 아. 이러면서 아, 그런 스타일이요? 네. 교육형이? 그럼 교육형의 장점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 사람을 긍정적으로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점이 좋네. 네. 이렇게 극대화. 진짜 그 제가 좀 잘해요. 헷갈리실 때는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아. 모세가 그 막 어려움 중에도 사명감 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십계명 아. 다 읽어주고 그래서 네. 다 끌고 왔잖아요. 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예. 그리고 좀 잘못된 게 보이면 고쳐주고 싶고 예. 그 사람이 좀 더 발전하게 도와주고 싶고 좋은 이런 거네요. 예 좋은 거예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교육형의 단점. 단점은 이거 이제 지적질을. 지적질하는 거? 네. 네, 지적질을 하시는데 네. 근데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나 지적질 안 해요 하실 네. 수 있지만 네.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지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아. 기분 나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남들에게는 안 하는데 음. 제가 제 동생에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 동생하고 엄마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정이 많이 가시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 식구라고 한 사람한테는 하는 것 같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늘 사람을 안 변해 뭐 이런 주의자라서. 네네네. 예.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죠. 예, 예.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성향 적성이 변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네네. 성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게끔 한 게 나의 달란트 성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영우님은 예. 이제 그런 교육형을 가지고 아. 생활하실 때 네. 하나님이 교육형만에 주신 어떤 꿈이 있으시겠죠. 아. 이렇게 지금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예. 나오는 분들의 긍정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예. 사람들에게 교화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임 받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거네. 보세요. 저 우리 연희일자매 뭐 나왔어요? 저는 관찰형이에요. 관찰형은 어떤? 관찰형 예. 어째 눈물이 아까 안 보이신다 했잖아요. 네. 관찰형은 눈물이 없구나. 원래 네? 관찰형은 네. 느려요. 느려. 이따가 방송 끝나고 오실 수 있어요. 집에 갈 때쯤 아니, 울어요? 집에서 되게 누워서 가셔서 자기 누워서. 전에 밥도 생각나고 엄청 오래 그런 먹어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느리세요. 우리 30분 먹을 때 2숟가락 먹어요. 그리고 아. 대답을 뭐 질문을 하면은 네. 나를 무시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대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좀 생각하고 천천히. 굉장히 생각은- 느리시고 근데 관찰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고. 관찰력이 좋고 네.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 빼고. 근데 그 관찰형은 예. 장점은 관찰력도 좋고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본인이 잘하는 거, 예.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약점, 좀 보완해야 되는 어떤 약점이라고 한다면 예. 좀 느리다는 거. 음. 그리고 느려. 사람이 많이 막 벅적벅적 예.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맞아, 맞아. 조용하게 아. 혼자 조용히. 맞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성향. 맞아요. 혼자서 그럼- 조용히. 템플스테이 이런 거 잘 어울리네요. 네. 밥만 드시고 옵시다. 밥만. 네. 네. 다이어트식으로. 네. 그럼 관찰형의 기질은 어떤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임 받으면? 최재천 교수님이 관찰형이셨어요. 예, 예. 최재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옥타고노시스 검사하시고 나서 예. 나 관찰형 진짜 많네 그러시면서 산에 가면 뱀들이 마중을 나온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관찰력이 좋아서 나는 뱀이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
자연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조용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뭐 되지? 천문, 우주, 대기 뭐 이런 거하고 아. 되게 친숙하신데 네. 본인한테는 딱 사람한테는 한 가지 성향만 있진 않아요. 네. 또 부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접목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잘 맞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아니 이제 네. 활동은 느리니까 못 따라가세요. 아, 못 따라가구나. 못 따라가면 사는 안 또 되고 혼자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보시면서 여기 앉아서 가만히 관찰하시는 거예요. 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또 한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이렇게. 그래서 그냥 관찰만 아,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관찰하다가 조용히 한마디 건네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딱 맞네요. 그럼 우리 범균 형제는 뭐 나왔어요? 저는 뭐였죠, 작가님? 실속형? 실용형. 실용형. 저 네. 실용형입니다. 실용형은 네. 말 그대로 실용적인 분이에요. 아. 네. 돈을 좋아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야곱.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맞죠. 이게 네. 나한테 유익해? 유익하지 않아? 맞아. 이거 주식값 올라 안 올라 그거만 딱 네. 결정하잖아요. 이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걸 되게 빨리 아시는 이 거죠. 친구가 하는 것 중에 돈 안 되는데도 하는 거는 새롭게 와서 하나예요. 네. 아, 정말 믿음으로. 네. 사실 진짜 이것도 믿음으로. 네. 이제 그만. 정말 믿음으로 하는 네, 거지. 정말로. 이 시간에 네. 딴 데가 있었잖아요. 네. 아유, 더 벌었어.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얼마를 하고 아니 근데 실용형 분 중에 예. 저희 상담 제가 10만 명이 넘는 분들 하다 보니까 예. 별의별 학생들이 예, 예. 오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야. 예. 왕따인가? 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나? 네. 왜 돈을 안 달라 그러지? 네. 근데 봤더니 설날 이럴 때 세배하고 그럼 세뱃돈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좀 고가의 네.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있는 운동화 예. 이런 네. 거. 이런 걸 갖다 친구들한테 판대요. 아. 팔아서 그걸 돈으로 해. 네. 그리고 왜 소풍 같은 거 가면은 가끔 어머니가 김밥도 싸주시고 네. 하잖아요. 그것도 판대요. 친구한테. 친구들한테. 아. 그리고 음료수 누가 마시고 있으면 그거 한 입만. 맛있냐? 한 입만. 이러고 다닌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예. 엄마도 팔아먹을까 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세요. 아. 그러면 다 약간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별로 안 한다는 없겠네요. 거지. 안 한다는 안 한다는 거죠. 거지. 손해 볼 때 딱 되면은 갑자기 긴장하고 저 운동화 끈 좀 내고 먼저 가세요. 이러면서 아, 이제 계산은 딴 분이 그러네. 하시고 와이프랑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제가 네.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 직원분 중에 예. 그 S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딱 실용형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정말 훤칠해요. 키도 180에 멀쩡하신데 네. 여자친구가 없어요. 연애가 다 실패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짜니까. 이게 사랑도 손해가 서로 안 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과 자기 집 딱 중간에서 헤어진대요. 바래다 주질 않고 여자친구 집, 없을만하네. 남자친구 집 딱 아니, 중간에서.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짜. 그래서 결정적인 서로 거 손해 짜서. 보지 않는 거다. 내가 가면 너 부담될 거고, 네가 오면 나 부담되고.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같이 나눠 마시고. 아하, 짜잖아. 짜다니까. 야, 짜면 없어. 그래서 내가 탓이 이만큼 없어. 쓰면 너도 이만큼 써야 돼. 손해 보지 않는. 나 이따 휴지 한 장 뽑아줘야 돼요. 뽑아줬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 진짜 그런 내가 손해 볼 상황이 되면 민감해져요. 우리 교육과정 진로설계사라는 자격과정이 있는데 거기도 실용형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다과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그럼 남으면은 수업 끝나고 뭐 가져가서 더 드세요. 뭐 선생님 가져가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있으면은 왜 에코백 있죠. 입 쫙 네. 벌어지는 거. 딱 대고 타이블에다 딱 대고 싹 쓸어가. 팔뚝 싹 쓸어. 거기 있는 걸 싹 쓸어 담고 제가 실용형이잖아요.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돼, 화를 내야 돼 하는데 정말 못 속이더라고요. 저도 오늘부터 저 새롭게 와서 대기실에 과자를 좀 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쓸고 싶었는데, 야, 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늘 남아 있나요? 야, 있어.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니 부인은 뭐였어요? 부인도 했다면서요? 저희 부인이 교육형. 저랑 네, 교육형이네. 교육형이에요. 그럼 교육형하고 잘해주세요. 교육형하고 실용형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형과 실용형이 사실 때 네. 많이 참아주시는 게 누굴 것 같으세요? 실용형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형이에요. 그렇지 교육형이지. 교육형은 그거를 잔소리를 하고 싶단 말이죠. 네.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10마디를 할 걸 아마 한마디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형 분들은 한마디를 할 걸 10마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걸 참고 하시려니. 한마디밖에 안 하지만 눈으로는 이미 100마디를 해요. 눈으로 죽어요. 네. 안대를 그러면 네. 이렇게 안대. 집에 가면 거의 미어캣입니다. 이렇게. 항상 와이프 어딨나. 네. 눈치 보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 목사님 그 햇살 해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뭐 성격을 맞추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맞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녀 혹은 또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나에게 맞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찾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 목적이죠. 예. 다만 접근을 할 때 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계획되고 교육 과학적으로 구성된 검사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검사란 말이죠. 저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교를 가지시고 신적인 존재,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알게 되면 거기서 뭔가 힐링이 생겨요.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야. 난 좀 다른 사람이었던 거고, 아, 내가 계획이 있다고? 누군가 예. 나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고, 아, 이 사람이 나랑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향 존중이라는 말을 늘 강조하는데, 맞아요. 우리 아내 또 배우자 성향을 존중하고 남편의 성향, 자녀의 성향, 부모님 성향을 존중할 때 아우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저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을 알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 검사를 해서 어떤 네. 성향인지를 미리 다 알고 네,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그게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연일자매 쭉 관찰해 보시니까 어때요? 네, 오늘 방송을 쭉 관찰해 줬잖아요. 네. 긴 시간 관찰했는데 네, 어때요? 저는 네. 그 여러 번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나만 바라봐.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솔직히 살면서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기반한 검사라면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앞으로의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사명에 미쳐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너무 내가 미쳐본 적이 있었나라는 되게 저 스스로에게 약간 질문을 하게 됐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검사제를 좀 많이 그래요. 뿌려서 좀 서로 이렇게 전도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관찰형 이렇게 그렇죠. 네, 관찰이니까 한 번에 쫙 있는 두 없는 두 있으면서 굵은 거 맞습니다. 하나씩 툭툭 네, 던지잖아요. 맞습니다. 관찰형 네. 맞아요. 예. 네. 우리 실용 뭐? 네. 실용형. 실용형. 네. 예. 저는 실용형으로서 오늘 이런 고품격 경사를 무료로 받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득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참 전도가 어려워요. 네. 전도가 참 어려운데 진짜 이렇게 요즘 21세기에 만든 전도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맞아요. 친구들에게 너는 맞아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아이야라고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새로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모르는 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좀 쉽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21세기형 최고의 전도사다. 이렇게 네. 목사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진로 적성 검사의 틀을 마련하신 데에는 사실 오늘 간증을 나누신 그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가 많은 그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똑같은 지금 청소년 시기 혹은 청년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상처가 아픔이 눈물이 한이 맺힌 상태로 이 사방이 360도라는 곳이 있는데 다 한 곳으로만 뛰라고 해서 그 막힌 구멍을 향해 뛰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처럼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은 또 어딘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뛰고 있을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흩어지라라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지금 겪으셨던 그 아픔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니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굶주려 있고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다른 형태의 아픔을 통해서 매일 밤 울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교육이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 개발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떤 적성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만들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이 방송 보실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들 투자도 좀 해주시고 예,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냥 참 은혜 받았다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런 기업에 좀 투자도 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서셔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실 아버지가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